모세가 주도한 엑소더스, 소위 이 출애굽의 여정은 이집트의 람세스 2세가 치세하던 기원전 1250년경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야곱의 가족들, 그들 70여 명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고 난 이후 요셉 득택에 잘 이집트에 안주를 했지요. 그리고 이집트 땅 고센 지방 가운데서 정착한 지 은 400여 년이 지난 그때였었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 공동체는 이집트 정착 이후의 세월의 흐름과 함께 시족 공동체에서 부족 공동체로, 그리고 부족 공동체에서 이제는 어엿한 민족 공동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의 견해처럼 이집트의 그 고센 땅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잘 양성하게 된 인큐베이터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 그때는 남자 장정만 대략 한 60만 명, 남녀노소 전부를 다 합하게 되면 대략 한 200만여 명이 되는 엄청난 민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혹은 아니면은 대외적 어떤 외교적으로도 큰 당혹감을 느끼고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자국 안에 있는 이민족, 그런데 이민족이 200만 명에 이르게 된다. 아마도 분명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람세스 2세 같은 경우 바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 가지 고충을 가하게 됩니다. 하나는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출산 시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사산시켜라고 명을 합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니까 세 번째는 영아들을 학살하는 영아 살해의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나 할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집트는 본디 피신의 장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집트가 이제는 졸지에 박해와 죽음의 장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련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아주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로 키워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집트 궁중에서 40년, 그리고 그 이후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합하여서 장장 80년간 하나님께 길리우고 길리워진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호랑이를 잡기 위하여서 호랑이 굴에서 인물을 키우는 순서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집트 권력을 거슬러서 대탈출국을 벌이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집트에 대하여서는 정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궁정이 어떠한지, 자비 제도가 어떠한지, 혹은 내부적으로 어떤 경제 혹은 외교적 어떤 그 모든 사정들이 어떠한지, 이 이집트의 사정에, 특별히 궁중 사정에 빠삭한 인물로 키워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안목, 이런 신적 안목에서 모세는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간택되었습니다. 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갓 태어난 이 모세의 운명을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나일 강물에 띄어보내어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몰래 이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할 수 없이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우고 그 속에 아이를 떠나 강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이 강가에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는 이 모세를 보자마자 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멀리서 엿보고 있던 이 아이의 누이였던 미리암, 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가서 악의 유머로 엄마 요게벳을 소개합니다. 모세는 버젓이 히브리 엄마 품에서 가장 중요한 유아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짧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시기는 모세에게 자신이 히브리인이다, 즉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핏줄이다 라는 것을 각인시켜준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절된 이 모세는 이집트의 궁중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궁중 생활로 나이 40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훗날을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또 40년간 광야 목자 생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이제 모세는 겉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어엿한 이집트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집트 왕자. 하지만 모세는 이집트 관리가 히브리인 동포를 학대하는 것, 때리는 것을 보고는 어떤 민족적 연민 혹은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집트 관리를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나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떠다 말리다가 외려 자신이 전날 이집트 관리를 때려 죽인 사실이 탄로가 납니다. 이에 그는 두려워서 곧바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칩니다. 모세는 그곳 가운데서 또한 40년을 보내오면서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공연하게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태를 몰고 가신 것은 그것이 나중에 다 어떤 쓰임새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지대 그 가운데서의 양치기 체험이 나중에 그대로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됩니다. 모세의 소명은 그야말로 가히 기념비적이다라고 부를 만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장면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아주 극적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좋게 흐른 그 어느 날 호렙산 곧 시내산 그 자락에서 양떼를 몰고 있던 중에 모세는 아주 희한한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은 타고 있는데 어찌해서 연기는 나지 않는 것인가.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더니 웬 음성이 들립니다. 본문 3장 5절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래하여 모세는 신을 벗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적 명령을 듣습니다. 본문 3장 10절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난데없는 부르심에 모세는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한사코 거듭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합니다. 이유는 자기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격 및 능력에 대한 회의가 이유였습니다. 그의 하소연 어린 핑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그걸 하겠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그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까? 불초소생은 진정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힘 빠진 늙은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 핏줄에 히브리인 피가 흐른다는 것, 이스라엘 사람 피가 흐른다라는 것, 뭐 그것쯤은 될 수 있을까요? 그것 외에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록 이집트 궁중에서 40년간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살인자요, 그리고 광야의 도망자 도피자일 뿐. 궁중의 사치를 내팽개치고 들어선 이 광야 40년, 이것도 그저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저의 공식 직함은 왕자가 아니라 고작 광야의 양치기일 뿐입니다. 묵은의 세월로 광야 가운데서 그 누구와 말할 기회 없어 그저 강제 묵은 세월을 보내었기에 혀가 굳어버렸습니다. 어눌한 말투가 되어버렸습니다. 광야의 그 비정한 자연 법칙에 길들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그저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늘 쳐다보는 것뿐, 수능뿐, 하루하루 그저 무덤덤이 사는 광야의 촌부일 뿐입니다. 아참, 할 수 있는 것 있다라고 그런다면 이 모래땅 해집고 누빈 덕에 저절로 익혀진 것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산세를 읽고 땅속에 물길이 어디 있을까 찾고 피부 촉감으로 일기를 예단을 하기도 하고 하늘의 떼구름 정세를 감을 잡고 뭐 또 하나 부끄럽지만 자랑한다 하면 양떼의 동태에 관해서는 빠꾸미가 되었습니다. 양의 눈만 보아도 상태를 알고 양떼들의 그 모양새만 보아도 이것들이 흩어질 것인지 모일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눈에 훤히 보입니다. 누가 병들었는지, 누가 약한지, 혹은 누가 너무 많이 먹어서 뒤뚱거리는지 그것은 뻔히
따름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 제대로 찾아보세요. 저는 아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는 알았을까요? 자신이 지도자로서 자질 부족을 입증하려고 그야말로 넋두리 삼아서 널어놓았던 이 목가적 면면이 사실은 하나님 눈에는 둘도 없는 자격 조건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이 모세의 광야 양치기 경험은 둘도 없는 자격이요 경험이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줄 그가 알았을까요? 실상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우뚝한 인물입니다. 그는 그 어떤 특정 범주에 갇히지 않는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형의 지도자, 영도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모세의 출생 기록인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리고 또한 이 모세는 예언자,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리고 또 이 모세는 입법자입니다. 그리고 판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입니다.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법전, 이스라엘의 규례가 생기게 되어졌던 말입니다. 곧 영도자,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한 땅,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관장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앙적 리더십까지 행사를 했던 셈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세의 독보적인 면을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런 전대미문의 카리스마, 도대체 그 강력한 카리스마가 발현된 비밀,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12장 3절은 그 답을 아주 짤막한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제시해 줍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게 비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 잘 길들여졌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 들짐승, 야생짐승을 집에서 기를 수 있도록 잘 훈련시키고 다듬어서 길들여진 상태, 그걸 온유라고 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편리하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정말 좋도록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것, 그것이 하나님 앞의 온유함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 온유는 겸손과 직결됩니다. 그 온유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다.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것은 결국은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 아니 더 나아가 자신이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모세, 그 겸손과 온유는 사실은 순종의 뜻과 상통하는 개념입니다. 순명과 결을 같이 하는 개념입니다. 요컨대 이 모세의 카리스마는 100% 하나님표 권능이었다, 하나님표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해서 하나님 길들여져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겸손했고, 그래서 순명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고스란히 마구마구 나타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반드시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대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명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사실 모세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 장관, 홍해가 갈라짐, 경천 동지할 기적들, 돌판에 새겨진 십계, 거기 모세는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존재했을 뿐. 모세는 그저 하나님 손에 들린 지팡이일 뿐이었습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러니 모세를 경탄할 일이 아니라 모세의 막후 여호와 하나님께 순명할 일입니다. 성원가족 여러분, 모세는 비밀이자 비결이자 답입니다. 큰 일을 꿈꾸는 자,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선생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 곧 순명하는 자만이 바다를 가르는 카리스마를 행할 수 있음을, 그 명백한 진실을 드러내는 위대한 신앙 선배입니다. 모세가 이끈 출애굽 대장정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홍해를 건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자 그토록 고집을 부렸던 바로 왕, 그 이집트의 바로가 드디어 마음을 바꿉니다.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내보냅니다. 이집트에서 나가게 합니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그 마음, 다시금 미련한 욕심에 병거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추적하게 만듭니다. 경황 없이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구 달리다가 홍해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그리고 뒤에는 그들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철병거들.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습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몰리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여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이집트 양쪽 진영, 그 진영을 구름 기둥이 딱하니 막아 갈라 놓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아주 야단을 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야단을 맞습니다. 본문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 너는 어쩌자고 부르짖기만 하고 있느냐? 지금 이런 말입니다. 아마도 궁지에 몰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주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던 것 같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응답 대신에 야단을 치셨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때 이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바로한테 갈 때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갔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10가지 재앙을 퍼부을 때 두려워하지 마. 안 보여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릴 때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안 보인다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과 함께 주님은 모세에게 징표까지 주셨어요. 세 가지 능력을 주시면서 징표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뱀, 그리고 병, 자연을 주무르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우선 이 뱀을 주무르는 능력, 이것은 곧 잡신을 주무르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술사들, 무당들, 그들이 막대기 가지고 뱀으로 바꾸는 요술을 부리면서 요사스러운 행위를 했는데, 잡신들을 동원하는 그런 일들, 그래 잡신들 다 주물러 버려. 뱀을 주무르는 능력은 잡신을 주무르는 능력이었던 겁니다. 또 출애굽기 4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병을 주무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 물을 조금 떼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 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것은 곧 자연을 주무르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뱀, 병, 자연, 이것들을 주무르는 능력을 징표로 주셨습니다. 너와 함께 한다라는 징표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팡이, 이 지팡이와 함께 모세에게 주어진 기적의 능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그리고 이는 그대로 10가지 재앙 때 아주 훌륭하게 빈틈없이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만 깜빡 잊고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적구중은 결국은 이런 말씀이었던 셈입니다. 줬잖아, 얼른 써먹어. 지팡이, 지금 그런 말입니다. 줬잖아, 10가지 재앙 통해서 받잖아, 써먹어. 네, 우선 너 백성들부터 진군하라고 하고 너는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게 만들어. 바다를 가르나?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응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생각.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분부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눈 딱 감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모세에게 임한 카리스마가 바다를 주물렀던 것입니다. 이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발로 맨땅 딛고 바다 넘어갔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내장된 카리스마, 그것은 결국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뜻 이것 자체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말뜻입니다. 모세가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 그것은 신약으로 치면 특별한 성령의 은사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성령의 은사를 다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으로 치자면 모두 다 지팡이 하나씩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팡이 하나씩을 다 받은 셈입니다. 모세에게 일어난 저 극적인 해프닝,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잔뜩 받아놓고도 미처 발휘하지 못한 채 그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특단의 조치만을 청하는 우리들을 향한 일갈이 아니겠습니까? 줬잖아, 지팡이 줬잖아, 지팡이 있잖아. 저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못 갑니다. 뒤로도 못 갑니다. 옆으로도 못 갑니다. 하늘로 솟아나지도 못하고 땅으로 꺼지지도 못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너는
어쩌자고 부르짖기만 하느냐. 쳤잖아. 써먹어. 믿음의 지팡이, 지혜와 능력의 성령의 은사, 문제의 바다 위에 두 손을 뻗고 카리스마의 권능으로 호령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썩 갈라져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잘 나가게 쫙 길을 내라. 지팡이를 내밀라.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모세가 I'm something이라고 했을 때, 내가 그래도 궁중에서 자라고 그래도 이집트 왕자인데 something이라고 자기 힘만 믿고 나아갔을 때, 사실상 그는 살인자요 도망자가 될 뿐이었습니다. 광야 40년 폭삭 늙어서 이제는 힘없어 그저 자기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처럼 메말라 빠진, 그것도 지팡이에 겨우 의지하여서 광야길 이리저리 여행할 때, 그때 I'm nothing, 이제는 더 이상 나는 I'm nothing 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을 포착하셔서 하나님께 나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지팡이를 아느냐? 내가 너를 내 지팡이 삼으마.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I'm nothing이었던 그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You are everything,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손에만 잡혀 모든 것이야. 그리고는 부르셨습니다. 지팡이가 무엇인지 모세처럼 잘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지팡이를 쳐다볼 때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 힘도 없고 그저 말라 비틀어진 나무 막대기밖에 되지 못하는 내 인생. 그런데 이게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이 지팡이가 기적의 지팡이가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리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고. 모세처럼 지팡이의 정체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팡이가 도깨비지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게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 지팡이가 무슨 요술단지가 아니었다는 것, 이 지팡이의 정체를 모세처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 모세의 손에 주님 들려주시고, 그리고는 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는데 그것 통하여서 엄청난 역사와 이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를 유감없이 드러내어 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있을 뿐.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 같은 우리네 인생, 그런데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의 지팡이를 각자에게 안겨다 주십니다. 그거 써먹으라고, 사용하라고. 그 지팡이가 사용될수록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나타날수록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능력이 되고 하나님 권능이 되도록, 그 지팡이를 사장시키지 말라고, 그거 사장시켜서 우왕좌왕하면서 죽게 되었다고 그저 아우성 속에 있지 말라고, 그 지팡이를 내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의 능력을 우리 손에 또다시 고스란히 쥐어주시면서 지팡이 내미는 인생 되라고 주님 우리를 명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궁중 40년 다 지나서 내 인생 다 지나갔다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보다도 더 크고 더 깊은 주의 신비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광야 40년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절호에 하나님 손에 붙들릴 기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모세 손에 쥐어주셨던 지팡이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들 되고 하나님 능력의 도구가 되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신 그 거룩한
은혜, 은사, 성령의 선물들 사장시키지 말고 다 유감없이 사용하여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귀한 증거들이 되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